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 우리가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진리의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에게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바울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뭐죠? 일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불러주셨다. 죽을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달려간 영혼을 불러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의 예정론, 택하시고 정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원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는 이삭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죠? 한 사람은 또 안 되잖아요. 이스마엘은 버림을 당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영혼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신령한 복을 받고 그의 조카 롯은 멸망의 길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요 구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에게는 구원의 길이 예정되어 있고 버릴 영혼들에게는 이미 버릴 영혼들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나는 하나님 왜 버릴 사람 어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요. 누가 변절할까요? 배교할까요? 나 자신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신앙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정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바뀌어요. 연단하고 새롭게 그 안에 있는 그 이끼를 다 제거하고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복음 전하는 종들로 세워 쓰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다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 두 번째 가는 서러운 사람들 이름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이후에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들이 두 사람, 동역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바울, 디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후에 복음 전하는 현장을 가장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갔던 종들이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 디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14년 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도 바울이 오늘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나를 교제로, 형제로 받아주소, 이 말입니다. 여기 내용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 가서 인정받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 은혜를 따라서 그 아라비아에서 간 후에 이제 오늘 이렇게 복음 전하는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주지만은, 교회와 성도 편지를 주지만 자기는 사도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핵심이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는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12사도 플러스 바나바와 아니면 바울까지 한 14명, 12에서 14명, 이 사람들만이 아포질 사도라고 합니다. 아무나 막 사도구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와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사도적인 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교회예요. 사도적 교회. 사도는 아니고 사도의 길을 가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한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신앙과 그 길을 우리도 달려가고 모델을 삼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변화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누구를 만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장이 예수님의 제자, 동생인 야고보, 수사도인 게바, 그 다음에 주님께 사랑받은 제자 요한, 이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은 먼저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받았는지 이걸 잘 분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덜 돼가지고 간증하다가 실수한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가 넘어져. 감당을 못해요. 끝까지 믿음의 터 위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릇 가지고 통로가 되니까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오늘도 바울, 바나바,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사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종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뭐라는 말씀이냐면 계시를 따라 하나님이 보여서 들려주는, 열어서 보게 했다는 거예요. 계시. 보여서 열어줬던 게 뭐예요? 예수 복음 전하도록 분명한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줬다, 이 말입니다. 나는 계시를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유대인이잖아. 유대인들은 이방인 상종을 안 해요. 밥을 먹든지 이렇게 교제 나누지 않습니다. 따로 국밥 한다는 거죠. 자기들만 선민이다. 이방인들하고는 잘 교제를 안 해요. 근데 주님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이나 복음은 차별이 없거든요. 그러면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이방인들 남자들은 환련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례를 받고 제약에서 떠나야 되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절제하면서 제약에다 물들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을 돌보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예수 믿으면 또 세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쯤이 다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또 세례도 받아야 돼요. 또 믿게 되는 이방인들에게는 세례만 받으면 돼요.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을 가면 돼요. 자기를 절제하면서. 오늘도 보니까 함께 간 그 팀들이 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거예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보장합니다. 이 사람 변화받았습니다. 이 사람 옛날에 핍박자가 바뀌어서 이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이방 땅에 나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 복음 전하는 진실한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암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내가 전과가 있거든. 내게 나쁜 소문이,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소문이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 나쁜 영향력을 내가 끼쳤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다 지켜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14년이 지났는데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말이야, 그 사람 말이야, 아주 나쁜. 기독교에 다 깔려있는 거예요. 소문나기를.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면 저 불안당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다음 대학에 바나바가 들어가서 내가 보니까, 검증해 보니까, 함께 복음 전하고 성경해 보니까 예수로 충만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교제하고 소개하고 예수 믿는 종으로서의 설명해 주고요. 그 유력한 자, 거짓, 이거는요, 방해하는 겁니다. 거짓 형제들, 그건 다 방해하는 거예요. 해꾸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사람. 유력자가 뭘까요? 교회 안에 유력자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제자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형제는 뭐예요? 예수 복음을 헛되게 하는 사람. 예수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고 관습에,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게요. 자, 세 사람, 바나바, 바울, 또 디도 이렇게 있어요. 자, 헬라인은요,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못 올라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이방인인데. 그리고 말이 나와요. 3절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모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억지로 할례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은요,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은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유대인들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율법, 구약의 양을 믿는 터 위에 예수를 믿는 게요. 믿는 신앙인이에요. 그걸 안 하면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주일날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 후 첫날에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예배,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은 기독교 공동체.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로마로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성경은 이제 안식 후 첫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려요. 자, 여기 디도는 헬라인인데 전도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죠. 억지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디도는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부정탄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을 못 들어가게 해요. 뜰이 있어도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 뒤에 제일 끝에 여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들 가는 거예요. 차별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남자 오른쪽 왼쪽 그런 거예요. 오른쪽 왼쪽. 그렇게 지금 통곡의 벽 감에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은 그 올드시티에 가면 통곡의 벽에 보면 거기도 남자 여자 따로 가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까지는 안 막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 갔어요. 안식일날 가니까 이제 경찰들 탁 총 들고 있고 핸드폰 찍지 마, 카메라 찍지 마 그러더라고. 안식 일하는 거예요. 착가닥 그럼 일하니까 찍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못 찍었어요 하나도. 그래 가서 이제 요 토번 게 동동이 있었고 요 덮어 쓰고 가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거 무너진 예루살렘 빨리 회복해 주세요. 예수님 오시면 끝납니다. 예수님 마라나타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는 예수님 오시면 이스라엘의 메시아, 우리 주님은 재림의 메시아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 오신지도 모르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오셔야 이 땅에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땅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철두철미하게 그 이방인에 대해서 분리하는 거죠. 지금 안 시켰어요.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 10장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무례 할례 안 해도 된다. 할례당이든 무할례당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로 또 우리 세례 받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되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당 이방인들은 이방인 맞도록 복음 전하면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잖아요. 죄를 정죄하는 것, 씻는 것이 물세례거든요. 할례도 부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견신례거든요. 유대교 입간의 예식이 남자들에게 그게 할례고 또 우리 기독교는 세례를 통해서 멤버를 우리 기독교인들로 구성하는 그런 견신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 또 바나바는 분명해요. 헬라인에게는 세례다. 할례를 당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유력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유력한 사람들은 계속 아니야. 저 사람 이방인이지. 혹시 저 사람 예루살렘 들어간 거 아니야? 안 들어갔어요.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할례 때문에. 할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풀이하냐면 이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이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바나바는 알고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틀림없이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 괜찮은데 같이 따라온 사람이 좀 모르거든요. 저 사람 누구야? 누구 아들이야? 누구 가문이지? 모르니까 보니까 아마 헬라어를 정하게 하니까 저 사람 헬라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 가만히 들어온 요 거짓 형제들이 바울, 바나바, 디도를 도매금으로 같이 율법을 범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행해야 될 예식을 범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보면 막 여러 현상이 나와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걸 바로 잡아주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종으로 삼다는 것은 잘못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거짓 정죄. 종으로 뭔 종이에요?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거든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 성령님.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얻는 게 뭐예요? 거리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로워요. 평안합니다. 왜?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럴 게 것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인쳐 주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영접해서 사명 주신 일을 내게 주신 본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누가 전해요? 내가 전하는.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그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유를 주셨는데 종으로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진리가 항상 안에 있어야 자유를 얻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는 내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무슨 말이죠? 오늘 당당하게 저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서 그들도 자유를 얻었다. 복음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차별이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유력자들 가만히 들은 이 거짓 형제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이해하시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인정 안 하려고, 사도권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게바가 다 그 안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사도예요. 예수님의 직제자들이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동생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세울 때 첫 번째 총회장이 된 사람,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도 있죠, 게바도 있죠, 요한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와 형제들이 든든하게 지금 지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이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인사하고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유력한 자들, 더 유력하다는 그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게바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나는 이방인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내에 전도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주축이고 사도로서, 해외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바나바와 바울이 주축이 되어서 전도하고 있다, 선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하게 하셨고, 그 종들은 바로 직제자인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 가운데도 이방인이 오잖아요. 바울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니까 진짜 예수를 영접했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진짜 저들이 예수 믿는지 확인하러 오잖아요. 거기서 안수하니까 막 성령을 받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뭐 예루살렘에 여기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죽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순교당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복음에는 같은 거예요. 전도, 선교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국내 전도, 우리 동족들에게 전도, 요거 조금만 나가면 선교가 돼요. 해외로 나가서, 이방 땅으로 나가서 이방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다 죽임 당하고, 다 목 잘라 당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가마솥에 태워 죽이고, 창 맞아 죽고, 거꾸로 십자가 죽기도 하고, 뭐 다 거의 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교의 자기를 다 갔어요. 그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오늘 보세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그러니까 할례당에게 전하는 전도 사도, 또 무할례당 세례만을 받는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를 하나님이 14년 전에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다. 이 말을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사람들에게, 가만히 들은 이 거짓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엉뚱하게 자꾸 또 이상한 걸 자꾸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신실하게 사명 감당이 하나님 더 귀히 쓰셔요. 뭘 했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가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돌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해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께,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 우리 주님 말씀이요, 마태복음에 보면 전도자들을 보내요. 싹을 해서 두 사람이 싹을 보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거저받았더니 거저주라. 이게 의미가 있어요. 또 복음을 받는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모셔서 거기서 숙식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후디아의 가정을 보세요. 끝까지 거기 있잖아요.
거기 있으니까 두아디라 성이 예수 영접하고 빌립보 성이 예수 영접하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는 데를 붙여주셔서 내 백성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감동을 받으니까 막 힘써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불렀어요. 내가 왕들과 총독들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종으로 나의 택한 그릇 세웠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14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오늘 이제 보니까 두 번 그래요.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전에도 왔는데 디도를 데리고는 다시 왔다는 거. 두 번째 왔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차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처럼? 너희들 우리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게바처럼 요한처럼 또 야고보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처럼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는 그들처럼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종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다시 복음 전하러 돌아갑니다. 9절 이하에 보세요. 나와 있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시니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누가요? 성령이 그렇게 합니다. 두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하면 부딪힌다니까요. 둘 다 뜨거운 사람들이거든. 또 다 혈질이잖아요. 요한의 형제들은요, 주님이 별칭을 뭐란 우레의 자식이라 하는 거예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복음 전하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천둥을 통해 우레를 통해 이 사람 다 죽여버리지요. 이랬다니까요. 얘야 그게 아니야. 아니 예수 영접 지금은 못해도 나중에 또 복음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급한지. 우레의 아들 너희들은 너무 성질이 급해 이러잖아요. 엄청 우레의 자식이에요. 우레의 자식.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천천히 만만디예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할 때도 하나님께 1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그 후에 그 완악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님 영접한다니까요. 새로운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급한 것은 천천히 가게 하죠. 베드로도 급하지요. 예수님 칩할 때 보세요. 반고의 길을 칼 가지고 그냥 베어버려요. 주님 뭐 보호한다 보디가드 한다 했는데 아니야. 칼은 너의 베드로야 너의 칼집 꽂아라. 칼로 일어난다는 칼로 망한다. 그렇거든요. 아니 예수님 부인할 사람이 왜 칼을 왜 돌려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지 왜 남을 해꾸지 하냐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 급하지요. 이렇게 사람을 해꾸 상의한 사람이요. 베드로가 약점이 많아 단점이 많아 실수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소명받고 사명받아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저녁기로 갔어요. 사도 바울도 아시죠? 목이 잘려져서 황제의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저녁기로 갔어요. 두 사람 똑같이 게바도 그렇고 이방인의 사도 또 유대인의 사도 할례당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 두 사람 모두가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기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본분, 성도가 받아야 할 본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끝까지 예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는 것. 나는 자꾸 이렇게 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복음전도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배운 제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고 또 그 주님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그 길 가야 돼요. 다른 거 보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부어줘요. 영권, 물권, 인권, 능력, 권세 다 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쓰셔요. 내가 능력이 있어 쓰는 게 아니라 내 뒤에는 내 아버지와 내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도록 복음의 증인 되도록 이끄십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3일 기도의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 예수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